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서 두 번째 시간인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와 또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고, 또 언제 보아도 참 많은 도전과 은혜와 또 그런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성도님들께 이렇게 추천드리면은 읽으시다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제일 길거든요. 성경에서 시편보다 더 깁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되게 길고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가이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좋아요. 이 옆에 보이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의 모습인데 뭔가 일단 기쁘지 않죠. 뭔가 고뇌에 빠져 있고 뭔가 상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이런 이미지예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고 비운의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많은 예언 사역을 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결국엔 끝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결국 이집트로 끌려가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운의 예언자로 끝이 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장 인간적인 예언자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서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적인 일기, 개인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예언서가 또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런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지만 사실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뭐 왕이 그를 고문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더 높은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를 고문하고 잡고 때리고 해도 예레미야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냥 돌성벽도 튼튼한데 너를 노성벽, 철벽으로 만드는 철벽 같은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게 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런 노성벽,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예언자 같은 사람이죠. 아주 강력한 예언자고,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열방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예언자, 여러 나라들의 예언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레미야가 아주 당시로선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강력하고 또 그런 세계적인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많은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묘사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모습,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게 아주 생생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이 뭐 150편까지 가니까 시편이 제일 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두고 봤을 때 예레미야가 훨씬 길어요. 예레미야가 훨씬 길고 아무튼 제일 긴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냐면은 가장 많은 그 내용과 또 당시에 가장 유대의 격변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다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아나도 출신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거의 왕족에 준하는 거의 뭐 대제사장급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언자들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예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류랄지 뭔가 되게 신분적으로 탁월한 사람에게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변방의 예언자 같은 느낌? 변방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예언자,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일단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에 대한
그 간략한 소개였고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레미야서가 다루는 그 시대 상황이 진짜 격변기 중에 격변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아수르 제국이 막 발흥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침공하고 막 이럴 때에 제1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마치 횃불이 꺼져가는 횃불의 불 끝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타올랐지만 결국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이 정말 그렇게 초라하게 몰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 고대 근동에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세계사적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을 땐 요시야 13년에 활동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뭐 다 하지만 요시야라는 왕은 개혁군주예요. 신명기를 재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희망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등극을 한 지 13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의 개혁, 그래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겠는가? 열왕기 하에서는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성공적으로만 개혁이 진행됐을까? 라는 생각을 든다면 예레미야 말씀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부흥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만 커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와 부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만 늘어난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과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요시야 사후에 남유다가 그대로 다시 타락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 비판과 비난들의 내용을 보면은 뭐랄까 껍데기만 커진 그 부흥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비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가장 이제 큰 사건들이 이제 바벨론이 처음으로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주전 598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막 다 그 남유다 제국의 지도급들 인물들을 다 잡아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뭐 에스겔도 잡혀가고 뭐 다니엘도 잡혀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나라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도자급들이 다 잡혀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잡혀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주류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아나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의 수뇌부들을 다 잡아갈 때도 잡혀가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급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갔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거의 이제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바벨론한테 붙어야 될지 이집트에 붙어야 될지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국이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바른 길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러다가 또 고난받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을 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은 남아있던 자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속국이 되자 바빌론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그거를 예레미야가 계속 반대했거든요. 비판하고 애굽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으로 다 돌아가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했었는데 결국엔 예레미야가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돼요.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장 큰 격변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구조는 일단 1장은 소명받는 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를 전기 예언이라고 불러요. 예레미야의 전기 예언. 이때는 주로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때가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껍데기만 부응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판을 우리가 이 말씀만 그대로 바로 읽으면은 약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 종교개혁도 일어났겠다. 요시야 왕 같이 그런 개혁적인 군주가 이렇게 뭐 적폐를 청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예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비판만 하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그런데 개신교회가 아주 아름답게만 발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루터가 살아있는 당시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개신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이 루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루터가 이렇게 변장하라고 막 암행 어사처럼 돌아다녀요. 그런데 독일 교회가 그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때 막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 팔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게 개신교회인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개혁의 불씨들이 사그러들고, 껍데기는 개신교회고 껍데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다시 카톨릭의 옛날의 그런 구습과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개신교에서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막 격분하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비슷한 거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부흥도 그렇고 한국의 부흥 운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은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은 참 아름답지만,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판했던, 전반기에 비판했던 남유다의 죄악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껍데기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전반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세계에 있던 열방들, 그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뭐 그런 열방들에 대한 심판들을 이제 또 이제 예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순환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6장과 29장 이 한 전반부에 또 있고, 36장과 45장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순환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우리가 쫙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핵심에 이스라엘의 구원,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구조는 사실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일단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읽으시다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이미 이 사건이 끝났는데 다음 사건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단순한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36장에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리들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 이 분석행위가 일어난 거죠. 그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이랬던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일단 후대에 또 다시 한번 몇 번의 편집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구조랄지 시간순이랄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짜임새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의 구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이 전반부 예언의 특징은 역사에 대한 사건이나 왕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부의 특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도전하고 하나님께 뭐 원망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런 개인적인 기록, 저희가 지지난주 설교 때도 이렇게 했지만 뭐 하나님께 뭐 호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그 원망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20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그런 원망과 그런 아픔을 막 쏟아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반부 특징은 예레미야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은 예레미야가 되게 까칠한 사람이네, 예레미야 하나님께 되게 이렇게 원망하고 막 그런 불순한 사람이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레미야서를 제가 지난번에 음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도 예레미야서를 소리내서 읽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아픔과 원망과 그 슬픔과 탄식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면서 싱크로나이즈 된 거죠.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기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그 예레미야의 그 처절한 개인적인 탄식과 아픔과 슬픔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려운 말로 정념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토스죠.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장 강력하게 느낀 예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반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예레미야와 공명하고 있고, 그것이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에서 울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반부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파토스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시간이 되신다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저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만 쫙 읽으면은 그 파토스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소리를 내서 천천히 시를 읽을 때도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이제 소리 내서 읽을 때 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이 특히 전반부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소회와 아픔과 그런 고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음송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26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때부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호와김 왕이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뭐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랄지 뭐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오면서 그 기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도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순환들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난들에 대한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구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레미야 30장부터 나오는 그 새 언약에 대한 부분, 위로의 말씀들, 작은 위로의 말씀이라 불리는데, 이 말씀들이 그 예레미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은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곧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장, 그죠? 31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레미야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설명할 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라는 말씀 자체가 아주 강력한 그 파토스가 막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읽어보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끝나고 나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게 돼요.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죠. 그 남유다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슬픈 노래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목이 따로 없어요. 표제가 없는데 이 첫 번째 말이 에카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에카. 근데 이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여 이럴 수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런 그런 감탄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하죠. 우리도 예레미야 에카를 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카와 에가라는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 워드 플레이를 뭐라고 하죠? 언어 유희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같은 이 발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측면입니다. 에카와 에가 이 슬픈 노래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죠.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이 공명이 되는 부분이 바로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말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만 뭐 이를테면 아바 하나님과 아빠 하나님 뭐 이거 비슷한 것처럼 그냥 뭐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신앙도 지켜야 되고 이 민족적인 운명을 또 지켜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에게 참 많이 울리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예언서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예언서로 분류가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애가가 성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이게 저자가 예레미야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또 썼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저자가 또 썼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민족적인 비극,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던 그런 민족적인 비극에 대한 슬픔과 비탄의 모습이 아주 절절하게 녹아들어 있는 노래인 거죠. 그런데 이 슬픔과 비탄이 가득 찬 노래이지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기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중에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뭐 오늘 무슨 일 있었고 뭐 오늘 주신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물론 중요한 기도죠. 소중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 정말 진실되고 이 기도가 언제 정말 절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픔과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더 절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인 깔뱅은 이 애가를 거룩한 슬픔이라고 묘사했어요. 거룩한 슬픔. 슬픈 거죠. 근데 이 슬픔이 왜 거룩하냐? 우리가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통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과 원망과 비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절절하게 바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실 때, 뭐 남의 슬픈 나라 역사라고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는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그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네. 애가의 말씀은 어쨌든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달라는 그 구원에 대한 호소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의 신학, 그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예언서가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예언서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죄와 심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정죄와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 벌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해를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뭐 화가 나서 이렇게 뭐 벌을 주시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치 뭐 마약 중독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은 이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고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님이라면 좋은 뭐 이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돌아오라고 막 호되게도 야단치고 그 마약 빨리 끊으라고 막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제국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의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거기서 이렇게 이해타산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예언자들이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거기에 빠지면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권선징악 뭐 이렇게 기계적인 처벌, 응보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들이.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꾸짖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 이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엔 이렇게 비운의 모습으로 마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뭐 누구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귀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눈물과 아픔과 비통의 예언자. 하지만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공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쏟아내었던 그 예언자의 모습이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그 정서의 깊이를 말씀을 읽으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 말씀 길고 어렵지만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 남유다를 향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더 경험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레미야 말씀을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거의 30분이 갔네요. 일부러 너무 길어질까봐 장별로 안 했는데도 이거 참 죄송합니다. 했던 얘기 반복해서 죄송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이 PPT를 넘길 때 쓰는 배경 사진들은 이제 무료 이미지 사진들을 제가 주제별로 쳐가지고 나오는 사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상한 사진을 갖고 오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무료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 주제와 맞게 좀 어쨌든 찾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사진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미지들을 제가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에스겔을 또 참 어려운데 에스겔 말씀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개론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그저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어렵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씀 따라오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